마거릿 히긴스라고 하는 여성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국 6.25 전쟁 때에 종군한 기자로서 유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훌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한 유명한 여기자입니다. 미 해병대를 따라 전쟁에 그런 함께했고 압록강까지 건너가서 그 전쟁 상황을 취재한 유명한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느 시간에 완전히 포위당한 해병대, 많은 사람이 죽고 몇 사람 남았는데 그 해병대가 어느 골짜기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내게 당신이 무엇을 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구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내게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해병대, 이 청년은 조용히 생각하다가 Just give me tomorrow. 그 유명한 말입니다. 오직 내게 내일을 주시옵소서. 내일. 나는 지금 내일이 없어.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런 거로 Just give me tomorrow. 이렇게 말했다고 유명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커밍웍이라고 하는 교수의 이론대로 보면은 사람이 성공하려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자본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본 없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은 있어도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멍청하면 돈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런 거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내 몸에 익히지를 못했어요. 프랙티싱이 없어요. 그런 거로 지식을 응용할 기술이 없다면 그는 성공할 수가 없다. 세 번째가 정열입니다. 패션.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정열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 4가지를 말합니다. 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불과 2%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98%는 뭐냐? 시간이다.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정해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목적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했던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걸 재점검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았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계적 가능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할 수 있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 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그걸 다 해야죠. 남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시간에 주어진 가능성의 한계를 내가 빨리 점검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이것을 리스트에 올려놓았다면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시간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더 하기 전에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맨 우선순위부터 1, 2, 3, 4 이렇게 하다가 말아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차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추진하고 그리고 끝나는 때 끝나야 한다. 일 다 끝내고 끝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끝나는 건데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혜롭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죽기 전에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나의 죽기 전에, 이 말은 절박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박한 두 가지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절박이란 뭐냐 하면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 시간뿐이지 다시 여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주어지는 그 현재적 상황, 이것을 절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가운데서 이걸 의식하고 나는 절제되고 단순화된, simplify, 단순화된 마지막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 옛날 한경직 목사님 70세에 은퇴하는 때 은퇴식에 참여해 봤습니다. 했더니 한 목사님 답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의사가 말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잘하면 3년 살 것 같은데 한국에 가서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다가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30대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럭저럭 하다 보니 벌써 70세가 돼서 은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99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목사님 말씀이 내가 오늘까지 산 것은, 그리고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고 묻고 그에 합당하게 오늘을 사느라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거 70세가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여러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 살아 서 있다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정리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죽기 전에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죽기 전에 나의 소원을, 이 두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나는 이 소원 자체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말론적 소원입니다. 이 소원에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명예를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절박한 소원, 절박한 소원, 절대적 우선, 그 소원은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딱 두 가지뿐이야. 진실과 겸손입니다.
다시 이 순간에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명예를 얻어야겠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절박한 소원은 간단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것이 기도라는 점입니다. 일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실하게. 그러나 진실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명예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이 시간의 소원은, 하나님이여, 남은 시간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 시간만은 제발 내 한평생 바라던 소원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맹세해도 하기 힘듭니다.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시간에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런 절박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구합니다.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소유도 성취도 아닙니다. 이 지혜자의 소원은 정직함입니다. 마지막 소원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그동안 허탄한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이 느낀 것 같습니다. 진실을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선한 목적을 내세우며 수단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적을 향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큰 목적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생각하니, 아니, 다 쓸데없는 짓이요.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공도 없고 소유도 없는 거예요. 그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 소원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미래를 약속하며 허망한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굉장한 얘기 그만해요. 다 쓸데없는 소리. 지키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성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말을 했으면 정확해야 됩니다. 그 말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몇 사람이 있었다, 그거 정확해야죠. 하나도 틀리면 안 되지요. 정확한 거야. 근데 우리가 정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일도 정확하지 않은데 남의 얘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확성에서 빗나가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때 참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금이라는 겁니다. 말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 많이 해요. 허망한 소리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허황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확성 참 어렵습니다. 정확한 말을 하지 못할 바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거라 그러면 그대로 돼야 될 사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현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준다고 말할 때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못 주면 거짓말이 됩니다. 성경에 귀중한 사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수제자예요,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요. 절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가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연약한 자기를 몰랐어요. 맹세한 것이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약속한 대로 하지 못하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난 늘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그때 거짓말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된 거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거짓말 투성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 그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그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허망한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가까웠을 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세요. 나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허망한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한 말이 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 앞에 말을 했고 가르쳤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가. 내 허망한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됐던가. 그렇게 후회하는 글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할 수 있는 말, 마지막 기도. 내게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남은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허망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유명한 얘기죠. 너 잘 아시죠? 부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교만해질까 걱정이고, 부하면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런가 하면 너무 가난해서 부득불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저 모양으로 사느냐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걱정입니다. 그런 거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니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한 끼 먹었으니 만족하고 아침에 일어났으니 만족하고 오늘도 평안하니 만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요, 요새는 차를 몰고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올 때 오늘은 내가 이렇게 오는데 다음 주일날 다시 올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까?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로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죠. 이게 겸손입니다. 진실과 겸손은 한 맥으로 통하는 겁니다. 겸손은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질서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두 번째는 초연한 단계입니다. 이런 걸 봐도 초연하고 저런 여자도 초연하고, 미안합니다, 예쁜 여자를 봐도 그냥 꽃 본 듯이 보고 말아요. 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랍비에게 자꾸
자꾸 여자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번만 보라. 한 번 보고 돌아선 다음에 머릿속에 그 여자가 생각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한 번만 봅시다. 저 예쁜 여자가 있구나. 저런 옷도 있구나. 그걸 내가 가져야겠다. 그건 아서 그것까지 갈 건 없습니다. 초연한 단계.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 내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온전한 자유인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기도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랍비의 교훈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배부른 지갑을 흉하다 할 수 없으나 빈 지갑은 나쁘다. 돈은 저주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축복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제공한다. 가난하다고 옳고 부하다고 죄인도 아니다. 부자는 걱정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걱정이 더 많다. 가난한 것이 수치가 아니고 부자가 명예도 아니다. 돈은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더 나쁜 것을 가져다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훈입니다. 그런 거로 초연하게 살아요. 이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박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절박한 소원 딱 두 가지. 진실하게 해주세요. 요 남은 시간이라도 왜? 오늘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근심, 걱정, 어두운 그림자가 거짓에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선에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요 남은 시간만은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 물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없다고 비굴하고 있다고 교만하고 그리하지 말고 아주 초연하게 겸손하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혜자의 소원은 오직 은혜로운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그런 사람,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와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성공이고 출세고 명예고 돈이고 그러겠습니까? 이젠 그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남은 생은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겸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도와 소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